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몇 절이게요? 네,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수임교회 청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길을 지나가다 보면은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뭇잎이 가을로 물들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단풍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 저곳을 향해서 아마 단풍 구경을 하러 다닐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문득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생각하는 물든다는 의미는, 물든다라는 의미는요, 주변에 있는 색이나 영향을 받아서 묻거나 옮아서 물드는 것인데, 나뭇잎이 물들다? 라는 표현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괜히 그럴 때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나뭇잎이 물든다는 이 표현 자체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뭇잎이 물들다라는 표현보다는 색이 빠진다 혹은 색이 변한다라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물든다는 표현이 시적인 표현처럼, 근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서 당연시하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요, 이 사전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빛깔이 스미는 현상에 대해서도 물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이 나뭇잎이 빛에 많이 노출이 되어서 그 빛이 스며들어서 물들게 되는 것, 정확한 표현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우리의 상황을 함께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상황, 우리도 이처럼 물들어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것에 물들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물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면요, 세상에는요 너무나 악한 것들이 많아서 오늘날 세상 가운데는 어둠의 색깔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것들에 쉽게 영향을 받고 물들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죠? 뉴스만 틀어봐도 이 악이 얼마나 많이 번지어 가고 있는지, 묻지마 사건들이 점차 많이 발생하고 있고, 범죄인이 갑자기 도망을 치게 되고 마약하고 막 이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전쟁까지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악에 대해서 물드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요, 주님의 빛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서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하고 찬양과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물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로 물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예수로 물들어 갑시다. 네, 할렐루야. 예수로 물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피곤하시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려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가열차게 달려오고 있는데, 이제는 2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하루랑 11월 마지막 주에 있는 그 시간, 그리스도의 인격까지 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이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가 이미 아는 것들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집중해서 함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전도사 사역을 처음 하면서 이제 어떠한 책을 가지고 이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과 청년들과 어떻게 이것들을 나눠야 될까 하던 중에 많은 제자도에 대한 그러한 책들을 쏟아져 나오게 됐고, 그 당시에는 주류가 어떻게 제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제자인가 무리인가 혹은 제자인가 팬인가 하는 등의 설교와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됐고, 저 또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무슨 삶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것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한테 추천을 받다가 어떠한 책을 추천받았냐면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가 쓴 제자도라는 책을 추천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읽게 되었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는 것처럼 한 챕터 한 챕터씩 설교를 하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제자도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 정말 많은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4장에 가서 제가 갑자기 딱 멈춰서게 됐어요. 왜냐? 이 4장의 책 제목이 뭐였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자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도를 가르치는 이 책에 대해서는요, 많은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4장의 책 제목이 창조 세계를 돌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점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뭐지? 창조 세계를 돌봄? 이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과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의아했더라는 것이죠. 이게 과연 제자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때 처음 그리스도인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처음 알게 되고 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환경 가운데 이 땅을 향한 창조 세계를 돌아보며 나아가는 그런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환경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날의 환경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날의 환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면 처참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보면 생각나는 것들은요, 다 부정적인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저는요, 이렇게 환절기가 되면요, 저에게 찾아오는 아주 안 좋은 손님이 있는데 제 코를 간지럽히고 제 눈을 간지럽히는 손님이 있어요. 뭐예요? 비염 얼마나 힘든지. 비염약 먹으면 또 졸면 또 운전도 하기 힘들고 다음날 새벽님에 나가기도 힘든데 어쩔 수 없이 비염약을 먹고 꾸역꾸역 참아내는 그러한 환절기 시기를 지났는데, 저는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비염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릴 때에는 비염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았어요? 아니, 어느 순간부터 이 비염약을 너도 나도 먹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점점 환경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또 몇 년 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뭐 있습니다. 어떠한 질병이에요? 코로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19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들을 끼치는데, 점차 변형되어서 낫기 어려운 형태로 변형되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여기저기서 보여지고 있고, 코로나가 끝이 아니라 아마 아직까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어떠한 질병들, 어떠한 변이된 바이러스들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우리가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즘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보면서 항상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기예보를 확인하거든요. 근데 일기예보를 확인할 때 같이 확인하는 게 한 가지 생겼어요.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또 뭘 확인해요? 미세먼지를 확인해요. 미세먼지. 한 번은 여러분 정말 황사가 심했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든 줄 알아요? 지구의 종말이 다가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무슨 영화에서 나올 법한, 바로 앞에 있는 물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연 그날을 경험하면서 이거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가 맞나 싶을 정도의, 그냥 영화에서 나오는 몇십 년 뒤에 어떻게 해요? 지구가 다 폐허가 되어서 모래먼지 날리는 그러한 모습처럼 오늘날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각종 자연재해가 어떻습니까? 자연재해가 말도 못합니다. 우박이 갑자기 떨어지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산불이 나고, 또한 메뚜기 떼처럼 곤충떼가 막. 지금 서울에는 뭐 때문에 문제예요? 서울 뭐 때문에 문제? 예? 맞아요. 빈대 때문에 문제래요. 빈대. 지하철 막 시트 열었더니 빈대가 드글드글 막 거리는,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그죠? 아니 갑자기 오늘날 갑자기 이러한 벌레떼 같은 그런 자연재해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면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환경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깨끗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심각해지는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이 이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 환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방법이나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가 이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시각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는요, 이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요, 환경을요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봐야 돼요. 정복해야 될 대상.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했어요.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우리는요 바른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정복하다라는 이 단어 자체에 바른 이해가 필요한데, 많은 학자들이요 이 환경 파괴가 되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기독교가 환경 파괴의 주범이다라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어요. 왜냐하면 이 생태계 위기의 근본 원인을 찾아보고자 다양한 시도들을 하게 되었고, 결국 원인은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에 있었으며, 이 발전을 이뤄낸 것이 기독교의 창조신앙의 근본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창조신앙을 통해 물활론, 즉 모든 물질은 그 자체 속에 생명을 갖추고 있어서 생동한다고 하는 이 철학상을, 이 학설을 거부하고 자연을 비신성화하여서 자연에 대한 신비의식을 소멸시킴으로써 과학기술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 것이죠. 모든 물리적인 창조물들은요 단지 인간의 의도에 따라 봉사할 뿐 다른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이 말씀은요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되어 왔다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고 말해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착취하고 땅을 파괴시키고 하는 이 모습들, 너희 기독교가 주범이지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주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들의 주장과 동일한 세상,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맞아, 정복해야 될 상 맞아. 근데 어쩌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환경을 파괴시키는 것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고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정복해라 라는 단어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땅을 정복하라 라는 말씀은요 착취와 억압,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선 구약 성경에 쓰여질 당시, 창세기 1장 28절에 쓰여졌던 당시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자연을 정복할 필요가 있다는 정황에서 쓰여진 것인데, 제국주의의 무자비한 정복과 지배를 경험하지 않은 당시, 그러니까 오늘날의 현대인은 어때요? 이 제국주의를 경험한 현대인과 달리 지진, 가뭄, 곡식의 질병, 전염병, 짐승의 위협 등으로 늘 생존의 위협에 시달려 있는 고대 사람들에게 쓰여진 말이 어떻게 해요? 정복하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정복하라는 단어가요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었던 것이죠. 또한 고대에는요 인간이 정복해야 할 대상이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땅. 다스리라는 말씀도 고대 이집트와 바벨론에서 유린하고 착취하는 독재자의 의미가 아니라요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을 위해 염려하고 책임지고 봉사한다는 봉사의 의미가 이 정복하라는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배라는 개념은요 봉사의 다른 형태이며 다스리는 자는 보호자, 수호자 등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이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정복하라는 이미지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몸소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여러분을 착취하고 여러분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사랑으로 여러분을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각해보면 너무 쉽게 해결된 문제인데 이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정확한 그 놀라우신 증명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확증되었다, 증거되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을 정복하며 나아가는 우리는요 이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청지기로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것들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잘 보듬어주고 보호하고 지키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바라기로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미지,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창조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창조는요, 주어진 재료를 형태를 바꾸거나 조립을 통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놀라운 능력이 이 창조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짐승들을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들을 만드셨던 그 말씀 한 가지로 아무것도 없는 기반에서 많은 유를 창조해내시는 것이 창조 사역이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하는 한 가지를 더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창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는 7일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창조는 또 다른 측면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지속시키는 것도 창조 사역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지구를 밟고 있고, 그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꽃들이 피고 하늘의 구름들이 흘러가고, 어떻게 해요? 우주가 돌아가는 이 모든 만상을 하나님께서 유지시키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창조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주 만물은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운행합니다. 정확한 시간과 타이밍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면요, 우주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요, 아주 정확하게 11월 달이 되니까 나뭇잎 색깔들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조만간 12월이 되면 눈이 내릴 겁니다. 할렐루야. 정확한 거. 그리고 4월이 되면요, 꽃이 필 거예요. 장난 아니죠.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받았던 이 일들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이 생태계가 정확한 타이밍 가운데 움직이게 있는 정밀한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욥기서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서 바람이 어디에서 시작했는지를 물으면서 우리 가운데 이 창조 사역에 대해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의 새와 땅의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 돌보신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죠?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많은 사복음서에 어떠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심을, 창조주이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이 이미지를 우리는 이해한다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우리가 함께 이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함께 그 마음을 나누며 참여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쉬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니 우리도 함께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우리로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돌봄과요, 우리의 열심히 함께 할 때 이 환경은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연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이 주는 유익.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돌봄과 우리의 정복으로 환경은 끝나지 않아요. 환경은요, 우리에게 유익을 제공하고 그것을 우리를 만족해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합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함께 사역했던 성결대 총장을 역임하셨던 성결대 우리 교단의 조직신학에는 제일 가는 윤동철 교수님이라고 있었어요. 윤동철 교수님. 그래서 제가 이분의 설교를 자주 들었을 때 자주 하는 그 설교 내용이 있었는데, 어떠한 내용이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나라마다 행복지수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행복지수를 조사했을 때 어떠한 나라가 1등을 했냐면, 가난한 나라들이 대부분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항상 1등을 유지했던 것이죠. 이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는요 경제적인 지수 말고도 우리가 한 가지 관심을 둬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연이 얼마나 많은 것을 주는지에 따라 행복이 결정되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들을 잘 살펴보니까 대부분 경제적으로 이제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지수에 표현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뭐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흙을 밟고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어른들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 보니까 광주도 그렇고 주변에 맨발로 걷는 장르를 많이 만드는 것을 보았는데, 맨발로 흙을 밟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건강에 유익한지를 오늘날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나라들을 살펴보니까요, 이 나라는요 열심히 일하고 노동해서 얻는 수확물도 있는데, 자연에서 그냥 열매를 맺는 그 자연에서 얻어지는 수확물들이 많아서 쉽게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쉽게 그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모양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행복을 주는 요인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이 자연 만물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요. 비가 오는 날이면 괜시리 우울해지고, 그죠? 추위가 찾아오면 괜히 움츠러들고, 그죠? 비염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괜히 막 기침이 나면서 하루 종일 코를 골고 하루 종일 힘든 삶을 사는 거죠. 그죠? 기침하고.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전에 한 번은요 영국에서 유학원 이제 자매랑 이제 교제를 했던 적이 있는데, 뭐 사귀었다는 게 아니라 그 자매가 청년으로서 이제 교회에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영국에는요 안개가 심한, 그리고 비도 자주 오고 그러한 기후 환경 때문에 항상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도 항우울증 약을 섭취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인 거야. 왜? 그 나라는 다 그 약을 먹으니까, 많이들 다 먹는다는 게 아니라 다 많이들 먹으니까. 그래서 그 자매가 그 교회, 영국에 있는 교회의 특별한 점을 하나 저에게 소개해 줬는데,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가요 갑자기 해가 딱 지면서 날씨가 맑아지잖아요. 비가 안 오고 뭐 안개도 안 끼고 스모그도 없는 그런 날이 오잖아요. 그럼 목사님이고 권사님이고 할 거 없이 갑자기 예배 중간에 다 밖으로 나간대요. 창가에 햇빛이 쫙 내리치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다 옥상으로 올라가더니 일광욕을 즐기는 거예요. 거기서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가 찌는 날들이 너무 극히 드무니까. 그런 문화가 있다고 저한테 소개해 준 적이 있어요. 이처럼 자연은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청명한 가을 하나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서론에 이야기한 것처럼 가을로 물들어가는 단풍을 보면서 감상에 젖기도 하는 등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환경은요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며 가꿔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환경도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유익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데, 다른 이야기는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정말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이 창조 세계를 회복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이야기 뭔지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의 목표로서 하나가 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말해요.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로 설정합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단계가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존 스토트의 제자도를 보면요 이것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위해 세 가지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립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세우셨고, 두 번째는 서로와의 관계를 세우셨어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세 번째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신 선한 땅과 피조물들의 관계를 정립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요 아담의 죄로 인해, 타락으로 인해 삐뚤어지고 어긋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돼요? 서로를 비난하고,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와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그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그런데 이 죄악에 나오는 첫 번째 죄악에 나오는 이 3장, 창세기 3장에서는요 이러한 구절이 나와요. 창세기 3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함께 찾아볼까요? 창세기는 맨 앞에 있습니다. 혹시 모를까 봐 알려드려요. 창세기 3장 17절. 창세기 3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근데 창세기 3장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땅이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다.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땅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도 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회복의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구원 계획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구원 계획은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구원 계획,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화해하고 하나 되고 공동체가 연합하는 것을 두 번째 단계로 나누고, 세 번째는 뭐예요? 신음하는 창조 세계를 해방시키는 일 역시 당연하게 포함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굳이 단계를 나눈다면 개인 구원, 두 번째는 공동체의 구원, 세 번째는 창조 세계의 구원이 우리의 사명으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 열방대학의 총장을 역임했던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한다면서 또 예수의 제자라고 주장하면서 그분의 소유인 이 땅에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 나는 너무나 불가사의하다. 그들은 이 땅에 오용되는 현실에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낭비와 소비의 생활 방식으로 이 땅의 오용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 혼자만의 개인 구원, 조금 지각을 넓히면 우리 가족의 구원, 여기까지예요. 대부분 공동체의 구원을 생각하는 간혹가다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고 말죠. 그런데 우리가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 청년의 때에 청년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모든 단계를 뛰어넘고 어떻게 해요? 창조 세계를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은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구원받으면요 자연스럽게 내 주변이 구원받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변이 구원받으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함께 돌보며 함께 이 나라를, 이 땅을, 이 세계를, 이 열방을 함께 돌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요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앞에 보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서 11장 9절 앞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예? 창조 세계가 회복될 때는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염소가 함께 누우며 사자와 송아지와 살찐 짐승들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와 함께 노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창조 세계가 회복될 때.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에서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회복되는 그때에는요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아이가 독사구리에 손을 넣거나 심지어 그 안에서 놀아도 안전하다라고 말씀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계를 다시 회복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만 구원받아야 하지,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야지 하는 모습에서요 이제는 공동체를 바라보고 우리의 청년부를, 우리의 교회를, 이 지역을, 이 열방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고 또한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창조 세계를 돌아보며 나아가는 그런 자리까지 성장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좌절했다 낙담했다, 다시 일어났다가 또 수련회 가면 또 은혜 받고 다시 가까워지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명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거창하게 환경단체에 뛰어들거나 뭐 그린피스에 가입하거나 뭐 이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실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한 가지.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고 재활용을 잘하고 분리수거를 잘하고 낭비하지 않는 삶.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들 아닐까요? 우리의 이러한 작은 노력이요 나비 효과가 되어서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
시편 24편 1절 반주해 주세요. 함께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더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다 회복하며 나아갈 때요, 온 땅은요, 온 열방은요, 그제서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며 무리마다 덮음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날들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더 붙들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창조 세계를 다시 한번 더 회복시켜야 하는 놀라운 구원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구원 사역 가운데 동참케 하시며 창조 세계를 돌보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때에 아버지 세계와 환경과 열방이 아버지 많은 오염되어지고 아버지 정말 다시 한번 더 타락되어진 모습들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정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가운데 서서 아버지 이 땅을 바라며 나아갈 때 아버지 그것들을 당연시 여기고 그냥 그 가운데 아무런 묵상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아버지 그 마음을 가지고 창조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 양과 사자가 뛰어놀고 아버지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아버지 상함을 잃지 않는 아버지 놀라운 세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땅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무리마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들 가운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오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축복을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나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닫혀있던 문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엎치락뒤치락하며 하나님과 관계가 멀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늘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이들이 정말 아버지 그냥 개인의 구원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공동체의 구원을 바라며 이 열방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간을 높이 열어서 아버지 많은 것들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붙들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사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케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창조 사역을 그치지 아니하시고 유지하시며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이 모든 몸짓을 통하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온 땅을 회복시키며 온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피곤하고 지치고 고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주시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넘어지고 쓰러진 채 아버지 정말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박지라도 피곤치 않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기도하며 나가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들 가운데 아버지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제목들마다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들의 미래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이 창조 세계를 돌보시며 우리를 위해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말미암아 청지적인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아버지 이 땅을 향해 다시 한번 더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로 하여금 창조 세계를 함께 돌보며 그리스도인이 환경을 바라보며 나오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다짐하며 나아가는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삶 위에, 우리의 작은 몸짓 위에, 우리의 기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